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씨는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씨는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흙이 깊지 않아 뿌리가 없어서 태양열에 말라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씨는 싹이 나서 자라려고 했는데 거칠고 사나운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씨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듯하면서도 그렇다고 시원하게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 비유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씨가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어느 곳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좋은 땅, 좋은 흙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땅, 좋은 흙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니라 흙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흙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흙의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모습, 돌밭의 모습, 가시덤불의 모습이 아니라 씨앗을 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흙의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심겨집니까? 씨가 심겨집니다. 그런데 그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미물보다 못한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제일된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흙인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흙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것입니다. 흙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의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흙으로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해보셨지요? 산을 오르다 보면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와, 이 나무 정말로 아름답다. 기둥이 이렇게 웅장할 수 있다니. 수북한 가지는 얼마나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가, 이러면서 나무의 시선을 빼앗겨 나무에 박수를 보내고 나무를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흙이 나무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끊임없이 돌봐주었기 때문에 나무가 힘차게 수직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흙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무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흙의 존재는 잊혀집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흙의 존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흙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론적인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흙의 존재로서 겸손히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종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먹으며 그야말로 최상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그것을 먹으라고 사탄이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아보고 싶어서, 즉 흙이 아니라 화려한 나무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죄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합니다. 내 존재, 내 욕심, 내 야망. 그래서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면 발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욕을 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공격을 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수를 하거나 더 심하게 공격을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드러내야만 속이 후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부모 자녀 간에도 섭섭함이 생기는 것이고 친구 간에도 좋은 이웃 간에도 잘 지내다가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순식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나무가 되어서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나의 모습을 뽐내고 나의 화려함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내용 전체가 또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흙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했는데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풍요, 나의 즐거움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면 내가 더 화려하고 내가 더 잘난 모습으로, 내가 더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죽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을 심었더니 열매는커녕 흙이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함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씨앗으로 소중하게 품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더 이상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공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침묵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침묵의 기간은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어두움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이 공급되지 않는 그야말로 숨이 콱 막히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400년이 지난 후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약의 시대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다시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했던 인류의 역사 속에 다시금 광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게 되어졌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흙인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드디어 다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근처에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 교회로 다 몰려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존심이 구겨졌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목회에서 겨우겨우 제자로 삼은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이 갑자기 다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해서 질투하며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흙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잊혀져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역이고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흙의 존재인 사람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세우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장애우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능력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잘 이용하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대형 교회를 세워서 엄청난 인기와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흙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고 감격해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나바에게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라고 하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을 대하듯 높이 우러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 분위기, 이 인기가 모두 바울과 바나바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며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흙일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은 지워지고 그들은 없어지고 그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오롯이 조명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고, 나를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하고, 나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흙의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졌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인생이고 흙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흙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무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 열매를 맺고 생명의 산소를 공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흙의 모습으로 흙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